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날마다 중요합니다. 주여,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문화로 문들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다 지옥 같습니다. 광야에 나와 그리고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따라갔던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들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걸 통하여 바른 진리와 바른 구원관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이 과연 성경적이었는가,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직접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들려지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만 진리인 겁니다. 이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그럴듯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나 신학자의 견해나 또는 교단이 만드는 교리나 교황의 선포나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맞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만 맞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약간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죠.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성경에서 나왔지 라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에 신약 성경을, 특히 예수님도 헬라어를 쓰지 않았는데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한 번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계속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냐, 계속 있었던 일이냐,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냐, 완료됐던 일이냐,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렇게 될 일이냐, 정확하게 단수, 복수, 의미가 정확합니다. 뚜렷하는 거예요, 뚜렷한 거.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헬라어 성경. 저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5장 강해인데요.
이 보면서 헬라어를 전부 다 살펴보고 하나도 토시도 안 틀리고 다 헬라어를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 아주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주석 안 봐도 돼요. 헬라어만 정확히 해석이 딱 돼버리면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다. 정확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애매하게 들었던 것들은 헬라어만 성경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한글 성경로만, 물론 한글 성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한글 성경도 영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도 참 원뜻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참 좋아서 더 좋은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애매한 표현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찾아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는 어제 관주가 틀렸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옛날부터 누가 성경에 있을 때 이것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가 있다라고 관주를 다뤄놓고 또는 어디에 인용한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이나 전적 타락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문제가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가? 누군가 위대한 어떤 사람, 권위자가, 신학자가,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보자면 신의 산이 어디냐? 신의 산이 어디냐?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이냐? 아니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이냐? 그동안에는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이 신의 산이라고 우리는 대단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안 맞는 게 많아요. 특히 증거가 없어요. 신의 산에서 근방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나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에 가니까 성경대로 근거가 다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에 갔던 자리마다 다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3,500년이 지났지만 아라비아 나라에서 아라비아 아라비아 그 나라에서 다 그대로 보존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은. 다 그대로 보존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럼 누가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왕이, 어떤 황제가, 쉽게 말해서 콘스탄틴 대제의 황제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황제가 여기를 신의 산이라고 해석하자 해서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D 500년경부터 거기가 신의 산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안 하놨는데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권위 있는 자가 그렇게 하니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듣기는 좋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듣기는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한 번 오류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믿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위자가 말한 것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틀린 개념을 바로잡기란 한 번 딱 선언이 되고 이것이 교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교회에서 공식과 교리로 선포되거나 어떤 회의의 결과, 교회의 회의의 결과로 선포되어 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내년에 새 헌법이 되는데 이 동성애 조항을 넣어버리면 이 나라는 바꿀 수가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리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사실 이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적 교리라고 할까요? 개신교의 기독교의 교리, 유대교 말고 이런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이어지냐면은 어거스틴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칼빈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의 어떤 그 신학적 전통은 바울의 서신을 통한 바울 신학과 어거스틴의 신학적 견해와 칼빈의 신학적 견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어거스틴이 잘못 얘기했어요. 이 칼빈이 가장 잘못 얘기했는데 칼빈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가장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개인 만세전 예정론입니다. 이것이 엄청 폐해를 가져왔는데 이것의 근원은 다 어거스틴이 만들어놨어요. 어거스틴의 확장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거스틴이 하는 말을 다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것을 가지냐? 자기는 사도 바울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잘못 해석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그 뒤로 딱 500년 뒤에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살았던 16세기의 사람인데 이 칼빈이 이것을 집대성했다, 완성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교리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거스틴이 한 말과 칼빈이 한 말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가장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하고 칼빈입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고 저도 그러고 말하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걸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찾아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면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할렐루야. 네. 어제 내가 얘기했는지 안 하는 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칭의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의인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의인의 개념과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내용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한 내용은 예수님이 한 얘기를 보충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얘기가 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따라가야지 사도 바울만 따라갔다는 사도 바울은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면 또 우리도 오리무중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완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한 말씀 정확합니다. 이건 뭐 100%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얘기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시발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이것이 칼빈에서 집대성됐어요. 칼빈에서 집대성됐어요.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해서 집대성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 그 뒤에 사람 베자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을 그 뒤에 사람이 이제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인데 칼빈보다 조금 뒤에 사람인데 그의 제자입니다. 그의 제자가 칼빈의 5대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1611년에 보르투에이라는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통적인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거스틴은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절대 구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절대 구원론. 표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절대 구원론. 그러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절대 구원론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칼빈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중 예정. 절대 구원론, 절대 예정론이 어거스틴한다면 이중 구원론, 이중 예정론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이중 예정이 뭐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어떤 사람을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속아 넘어갔어요. 왜? 저 사람이 틀릴 리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칼빈의 후예들이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우리가 틀렸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500년이 지난 지금 칼빈의 예정론을 따라가다가 거의가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왜? 자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어버리거든. 이게 칼빈의 나중에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존시켜서 어차피 그가 잘못해도 그를 끌고 좌우지간 천국까지 구원이 파괴되지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끝까지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이 교리가 사람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지정해 놓으셨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도록 지정해 두셨다라는 시초를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근데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어거스틴이 훌륭한 사람이냐는데, 어거스틴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과 중간에 연옥이 있다. 이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연옥교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는 어거스틴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연옥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거스틴 하면 와, 어거스틴 이렇게 하는, 아니에요. 그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이러한 구원론, 이 구원론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몇 구절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구절을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그럼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선 28절 말씀. 칼빈과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절대 멸망되지 않는 구원이다, 안전하다 라는 구절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런데 이 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그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그 누구도 없다. 봐라, 만세전에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한번 준다면, 영생을 준다면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마귀거든 생명이나 사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에서 이것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당신은 만세부터 예정된 겁니다. 암시를 주면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이야, 그래, 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배려해 주시더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은 영원토록 작성됐는데 내가 죄된 본성에 따라서 마귀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만세전에 영원토록 구원하기로 작정되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비도덕적인 죄된 생활을 살고 있지만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깊은 자기 기만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었지만 점점 큰 죄를 짓고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더러운 죄를 짓고도 자기도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된 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버리는 거죠. 구원과 죄는 전혀 상관없이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만세전의 예정,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 나왔는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원문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해석하는 것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어거스틴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천재입니다. 천재, 완전한 천재.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 이후에 아마 세계 최고 천재 같아요. 어거스틴. 아주 천재. 근데 이 천재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만이교를 다녔습니다. 만이교 못 들어보셨죠? 네. 만이교를 다녔는데 이 만이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로아스터교. 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조로아스터교는 이 빛과 흑암의 두 세력이 있는데 두 세력이 싸운다는 빛과 흑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하는 이런 시인데 그 선신이 악신을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만이교입니다. 만이교. 그래서 만이교는 선과 악의 갈등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선신이 이기고 선신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는 늘 죄를 좋아해. 죄한테 져. 그래서 이 만이교에 있다가 나중에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지만 그 사상적 기저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테 이길 수 없을걸. 우리는 흑암도 이길 수 왜? 자신의 죄된 본성이 그동안에 살던 게 죄한테 늘 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테 못 이길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을 이긴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된 본성에 특히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그래 우리 인간은 절대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일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만 의지를 해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나를 의지했다가는 눈꽃만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한 걸 의지하고 따라가야지 내 자신이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뭐 한다고 될 일은 없어. 왜? 내가 살아보니까 흑암이 더 세. 죄가 더 세. 그래가지고 내가 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절대 구원, 절대 예정은 하나님부터 와야지 우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거스틴과 칼빈의 핵심의 그 내용을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게 되면 그 앞에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주님 앞에 올 자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지 그가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해라. 죄를 깨닫게 해주면 조명해 주면 성령을 회개할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회개시켜야 회개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마저 다 없애버렸어요. 그 자유의지는 파괴됐고 100% 파괴되고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칼빈이. 그러나 진짜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암병이 걸리면 하나님 찾아요. 교통사고 죽을 때 죽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찾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스님도 하나님 얘기해버려요. 교통사고 나면. 스님도 나무아미 탑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중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버린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구원론이 행위 구원론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제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선한 남을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백날 천날 해봤자 주님 없이면 어떻게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시지만 그 주님이 구원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지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내가 한 일을 믿으라. 너희들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초청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원하느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을 환영하느냐 기뻐하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는 안 믿어.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을 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게 만들게 하나님이 초청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애버린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왜? 자기가 지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해준다고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보려고, 끝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이 하신 거 다 믿겠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너희들 믿으라. 이것이 진짜다라는 걸, 그걸 믿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만드는 천국 잔치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지요. 근데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라고 바꿔버린 거죠. 어거스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만세전에 예정된 자에게만 하나님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라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제 누구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은 멸망치 않을 영생이요 또 그 영생 받을 자를 주님의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마귀도 안 된다. 누구에게 영생을 준다 했느냐? 칼빈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어거스틴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다. 근데 그건 자기 해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의
지금 본문에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26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자, 그들이 누군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내 양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 영생을 받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듣고 있는, 지금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주의 성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향하여 나는 이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라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칼빈이 잘못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파괴돼서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망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고 꺾어져가는 갈대예요.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어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면 응답할 수 있을 정도는 남아있는, 그 응답마저도 하나님이 해준다고 바꿔버려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해준 걸로 해서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해줄까 이렇게 착각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주 앞에 나와야 된다. 주의 성수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온 사람이 훨씬 더 구원에 가깝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 그래서 영생을 부자청년 영생을 얻으니까 너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따라가는 건 돈인데 돈을 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이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 따르라 그랬다. 근심하게 갔어요. 왜 돈을 따라가려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이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물질도 버려야 되고요. 돈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주권도 버려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도 버려야 되고 다 버리는 거예요.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어부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끝까지. 어느 순간에 너희들 목숨을 버려야 될 때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얘기 안 해요. 당신 믿기만 하면 이 지적인 동의로 구원의 확신의 교리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도 전혀 괜찮은 것처럼 거짓된 기만의 교리에 속아서 나의 구원은 확실히 안전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여기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 따라가고 있어요. 현재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이죠. 이 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지. 하다가 죄 지어봐요. 죄를 짓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소유인데 마귀가 끌고 와버리죠 뭐. 그래도 자기는 그래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까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기록했으나 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한 자가 가장 굵은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요. 중세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따라가는 가장 핵심 인물은 어거스틴과 칼빈인데 어거스틴이 기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걸 칼빈이 완성했어요. 다 어거스틴 나와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절대 주권 강조하다가 인간이 해야 될 책임마저도 없애버리고 자유의지가 없다. 전적 무능, 전적 타락으로 얘기해버리므로 결국에 구원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줄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권해되려면 주 앞에 나와야 되고 주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상황이 있다면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꼭 구원을 얻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참 듣기 좋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잃어버리지 않는다의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 말을 주님이 얘기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얘기 안 했는데 어거스틴과 칼빈이 한 말을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구원받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